이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보니까 우리는 몇 명이나 있어요, 보니까? 8명이나 있네.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대한 것, 또 합심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LNS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잠깐 복습을 해보면, 아담의 통치에는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 안 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면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영적인 면이 있고, 하나는 육적인 면이 있고, 영적인 면은 아담이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어떤 그런 직분을 부여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육적인 거는 실제적으로 그 영적인 주권이 이 땅에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실현되는 것, 이것이 그 아담의 통치의 성격이라고, 특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통치가 실패를 했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타락해서 실패를 했는데, 이 타락의 결과로 결국은 이 제사장의 직분과 또 왕으로서의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그걸 갖다가 이제 타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타락의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빚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을 하시죠. 회복시킬 것을 약속을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따라서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하고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고 또 왕으로서의 다스림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고,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것의 시작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 기억이 나면 다행이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연자매만 기억이 나고, 오늘은 그럼 그걸 이제 우리는 아담 언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두 가지 언약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하나는 복주심의 언약이고, 또 하나는 율법 언약이고, 복주심의 언약, 율법 언약,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에덴 언약 또는 아담 언약이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관점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거는 천년왕국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무천년주의자들 또 상징주의 해석자들은 이 땅에 무슨 천년왕국이 오느냐, 우리가 죽고 또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부활하면 그냥 천국으로 가면 되지, 이 땅에 천년왕국이 뭐 필요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한다고 그랬고,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전천년주의자로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가고 있는 거죠. 믿고 있나요? 믿고 있나요?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안 믿어도 좋아요. 이건 강요사항이 아니라,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도 역시 이제 무천년주의자 쪽에서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오다가 이런저런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땅에 실제로 천년왕국이 존재하겠구나, 실제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이제 거의 확신을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유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안 따라와도 좋고 거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믿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유도하고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럼 아담 언약이라는 것이 천년 왕국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그걸 우리가 보자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에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본 내용이 천년 왕국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아담 언약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정성욱 교수님의 글을 토대로 살펴보고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두 가지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천년왕국은 에덴 왕국의 회복이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은 꼭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담은 첫 아담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왕으로 임명되었죠.
왕으로 임명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아담은 두 가지 영역에서 통치를 해야 되죠. 다스려야 되죠.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을 다스려야 됩니다.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이 통치자의 직분, 다스림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패를 해 버렸습니다. 우리 이삭 형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면 걸릴 건 걸르고 남는 건 받아들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담은 이 통치자, 다스림의 왕으로서의 직분을 실패를 했고 수행함에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은 첫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죠, 초림.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두 번째 오실 거예요. 첫 번째 오심은 초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은 첫 아담이 실패한 왕으로서의 영적이고 육적인 다스림의 회복과 성취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시작했다라는 것에 조금 여러분 주의를 갖기를 바랍니다. 완성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분은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스림이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회복되거나 성취된 것은 아니라고 그분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셨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이분의 관점입니다. 자, 넘어가죠?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네요. 예. 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사단의 머리가 짓밟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여전히 이 세상의 육적인 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예, 이 땅에 악이 있고 죄가 있고 또 파괴가 있고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도 다 완전하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땅에 아직도 육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단의 영향력이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왜 필요하냐면 이 사단의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져야 하는 그런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년 왕국의 세워짐에 의해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이 실패한 첫 번째 아담 왕국의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육적인 면도 회복하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는 이 사단의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영향력이 완전히 일소가 되고 해소가 되고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6절은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는 자들이 왕들과 제사장들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년 여기 시작. 이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예. 첫 아담은 왕과 제사장이었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오셔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실패한 아담의 그 직분을 회복시키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다스릴 자들도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단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했던 왕으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이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그런 기간,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거기가 어디라는 겁니까? 그게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타락으로 인해서 좌절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제사장과 왕의 직분은 좌절되었지만 이 첫 번째 아담의 제사장과 왕의 직분은 천년 왕국에서 성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은 지상적 에덴 왕국의 회복이며 성취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두셔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위임자를, 대리자를 세우는데 그게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영적인 권위와 또 육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그것이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직분을 부여받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온 세상에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신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아담의 타락으로 실패하게 됐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회복시키셨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천년왕국에서 그 아담의 제사장직 또 왕직이 회복되고 성취되어야 된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정 교수님의 첫 번째 천년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천년왕국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입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천년 왕국을 이루심으로 자신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천년 왕국을 에덴 동산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 되어 안 돼요. 신실한 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 때문에, 성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데 언약이 성취가 안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판명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사무엘상 15장 29절 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니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한번 바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그래서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상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신실한 하나님이 첫 아담과 맺으신 언약, 즉 복주심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하나가. 그 다음에 율법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죠. 이것은 영적인 약속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상적인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상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하고 변화된 상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하고 변화된 상태. 이 상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천국이죠, 천국. 예. 천국의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성취되어야 하는 언약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의 언약이라는 것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천년왕국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서 기필코 성취되는 곳이다. 그래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죠? 정리하면 성경 전체의 언약적 통일성, 언약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언약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천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요구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동의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함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천년왕국과 에덴 언약과 천년왕국의 내용입니다. 자, 그동안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정성욱 교수님께서 하신 내용인데 제가 이제 그 실력이 짧아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요약을 못했는데 우리 또 김조사님이 숙제를 넣어가지고 도표로 정리를 해서 머리에 쏙 들어오게 한번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다시 쳐낼 거 쳐내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한번 다음 시간쯤에 좀 이렇게 쉽게 짧게 한번 요약을 해서 표로 만들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요약을 해서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성욱 교수님의 내용이었고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는 이 시간은 좀 짧게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오전 예배가 길었으니까 이 시간은 짧게 하는 시간이라서 더 하고 싶지만 피곤하죠. 눈꺼풀이 무거워지죠. 벌써 상목이 나가서 지금 잠 좀 치려고. 자리 갔어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신호를 보내 너무 힘들면 신호를 이렇게 눈 깜빡해요. 윙크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정성욱 교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이 땅의 천년왕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조금 뭐 완전하게 다 이해는 안 돼서 조금 남아 있다면 이제 다행이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정성욱 교수님 말고 그럼 성경에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실제 존재할 것이라는 어떤 말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로 이제 다니엘서를 보고 다니엘서 위주로 한번 보고자 하는데 다니엘서를 우리 김 조사님 지금 강의하고 계시죠? 지금은 예, 못 줬어요. 예. 김 조사님 통해 가지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은 배우시고 오늘은 천년왕국 관점에서만 몇 가지만 보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음 주에 하고 요약한 거 하고 하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하는 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년왕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온다고 했습니까? 안 나온다고 했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천년왕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계시록 20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천년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천년왕국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전천년주의자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하는데 그곳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칭하는 거죠. 그렇다면 계시록 외에 천년왕국을 증언하는 성경 말씀들이 있는가? 다니엘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먼저 천년왕국의 구약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메사이아 이렇게 그 사람들 발음대로 하면 그 사람은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메시아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왕국도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사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극도의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죠. 다니엘에게 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무슨 계시냐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주십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니엘서 2장 31절 35절 말씀에서 우리는 천년왕국이라는 어떤 사상을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들었죠? 우리 김 전사님 설교할 때 아셨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 맞춰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하면서 거기 뭐 박사라고도 나오고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누가 와요? 이제 다니엘이 옵니다. 다니엘이 와가지고 왕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내용의 꿈을 꾸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36절부터는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상의 각 부위는 앞으로 있게 될 나라들이다.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뭐가 있죠? 노시 있고 쇠가 있고 새와 진흙이 섞인 그런 신상이 있는데 그런 단계는 앞으로 있게 될 나라들이다라고 다니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순금은 누구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 은은 메데파사, 바벨론이 망하고 그다음에 노스는요 알렉산더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알렉산더의 제국인 헬라, 그다음에 쇠는 로마라는 데는 성경학자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와 진흙이 섞인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대한 해석들이 조금 갈리는 거죠. 새와 진흙이 섞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 새와 진흙이 섞인 나라를 두 개의 해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는 새와 진흙의 나라를 로마로 해석을 합니다. 로마가 망하잖아요. 쇠가 로마인데 그 이어서 새와 진흙이 섞인 나라는 로마가 연장된 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해석을 하는데 로마로 해석할 경우에 34절 이하는 이렇게 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4절 이하에서. 근데 손대지 아니한 돌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예요. 제 주장이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을 즉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를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나라는 신약 시대 곧 교회 시대라고 보는 거죠. 교회 시대 곧 신약 시대라고 봅니다. 누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처음에 무천년주의자들. 이 교회 시대, 신약 시대, 이걸 갖다가 예수님의 나라 시대다, 예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 주장을 해요.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새와 진흙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나라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새와 진흙의 나라는 예수님 직전에 나타날 나라. 그러니까 로마와 예수님 직전에 나타날 나라는 간격이 있겠죠. 연대이전 간격이 2000년 이상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새와 진흙이 섞인 것 같은 성격의 나라를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겁니까? 메시아 왕국. 구약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이고 또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44절 말씀입니다. 너무 빠른가요? 안 빠르죠?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이 해석을 그러니까 새와 진흙이 섞인 나라는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세울 한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해석하는데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44절이란 거예요. 2장 44절 같이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럼 이 지상의 나라가 아닐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국권이 뺏기지 않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신약시대가 맞을까요? 교회시대가 맞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 실제로 세워질 또 다른 나라일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또 다른 나라겠죠? 예. 만약에 이 땅에 세상의 정권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나라라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는다는 말도 성립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여야 하는 거죠. 그래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 또는 천년 왕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겠죠. 그죠? 동의하시나요? 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실제로 다니엘서 2장에서
이제 이 땅에 실제로 천년왕국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입니다. 요까지만 7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우리가 많이 우리 전수아님도 설교하시고 본 것 같은데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세 번을 하면 이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을 나누면 1절과 6절, 7절, 8절, 9절, 12절, 13, 18, 19, 25, 26, 27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학자들이 나누는 거예요. 1절, 6절은 종말에 등장할 네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7, 8절은 네 번째 바람인 열불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9절, 12절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13장, 18절은 새로운 나라, 왕국의 등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19절, 25절은 적그리스도의 등장 과정 설명,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 26절은 적그리스도 심판, 27절은 메시아 왕국. 다시 한번 병행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7장의 구조입니다. 7장의 구조인데, 자, 보면은 1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저 혼자 읽으면 침이 마르니까. 시작! 내가 또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타고 와서 상모가 물 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인자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잖아. 인자 같으니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 얘기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인자는, 즉 예수님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게 이 말씀인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때가 초림인가 재림인가인 거죠. 초림일 때와 재림일 때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초림 때면 예수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세워지는 나라니까 신약 시대가 되는 거죠. 교회 시대가 돼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초림하신 다음에 바로 세워지는 나라니까 신약 시대가 신약 시대인 거죠. 반면에 재림하신 다음에 이루어지면 메시아 왕국이 되는 거예요.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나라니까 메시아 왕국 또 천년 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초림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구름 타고 오셨나요? 어떻게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지 않았잖아요. 초림 때는. 그죠? 그죠? 예. 네, 이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은 언제의 모습이에요? 재림 때죠. 재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4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이 높이라는 자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를 설명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벗고 땅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따라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예수님이 심판 후에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겠죠. 합리적이겠죠. 초림 이후에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겠죠. 이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20절, 20절까지 할게요.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여긴 좀 길어지는데, 여기 하게 되면. 아니, 안 길어지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자, 다니엘서 7장 20절, 22절. 자, 시작! 또 그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 보면 뿔이 나오죠. 뿔. 다른 뿔이 나오고 또 그 뿔이 나오고 이 뿔이 나오는데 이 뿔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뿔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이 해석이 그래요. 이건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어떻게 한대요? 성도들을 이깁니다. 큰일 났습니다. 말세에는 성도들이 져요. 두렵죠. 그죠? 지는 때가 옵니다. 자,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내용의 말씀을 요 다니엘서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를 보고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중복되는 말이 있고 같은 내용인데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본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웁니다. 근데 성도들이 진다는 거예요. 이긴 때는. 조금 아까 얘기한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를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싸워서 누가 이겨요? 적그리스도가 이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7장 22절 말씀 나오는데,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가 그 말씀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원한을 풀으셨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무엇을 얻었대요? 나라를 얻었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성도들이 얻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고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그죠? 천년 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삭 형제는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믿고 있었습니까? 그래요? 저보다 더 뭐 좋았네요. 네. 저는 몰랐었는데 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천년왕국 실제로 없어지면 어떡하지? 없으면? 우리가 저리나 뭐 좋은 거지. 그렇죠. 없어도 상관없어요. 있으면 사실 없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왜 그래요? 그냥 천국에 가면 되잖아. 네. 천국에 가면 되잖아. 물론 환란이 있긴 있. 근데 있든 없든지 간에 환란은 있게 되니까. 그죠? 근데 천국과 천년왕국의 차이는 그 영원성에 있는 것 같아요. 영원성. 물론 천년왕국은 제한되잖아요. 시간이 천년 기간, 뭐 반드시 천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 그 이상의 때가 이제 천국이 되니까 어쨌든지 간에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다니엘서 몇 군데 더 이렇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또 이사야가 한 군데 보고, 그다음에 우리 전수아님이 숙제를 내준 거 뭐였죠? 도표로 만들어 좀 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 조금 더 간략하게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능력인데 요약을 해서 한번 정리하고 그 나머지 하고 이렇게 하면 다음 시간 끝나고, 그 다음 주에는 첫째 부활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우리 첫째 부활 얘기하잖아요. 첫째 부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첫째 부활이 주류라면 요거에 달리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한번 첫째 부활이 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